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음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사정 함께 찬양합시다.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로와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 위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위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저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일에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외로움이 쉼없이 찾아오는 나날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혼자 있다는 생각에 몹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수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 목사님의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사랑과 의로 저희 모두를 보호하시며 단련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나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 설교를 수요일마다 계속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책은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몇 달 후에 다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2차 선교 여행의 이제 그 과정을 보면 박해로 인해서 아주 짧은 기간에 머물렀다가 떠났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아주 짧게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로 짧은 기간에 머물며 그렇게 뿌렸던 그 씨앗이 자라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되고요. 성경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 전 지역,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전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교회로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첫 번째 서신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을 하죠. 그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난 후에 두 번째 편지를 몇 달 후에 다시 보내게 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 초대교회는 항상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있었잖아요. 이 박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완벽한 건 없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모든 그리스 지역의 믿는 자의 본이 되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성장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 안고 있는 문제가 있었죠. 그건 뭐냐면 바로 당시 초대교회의 잘못된 재림에 관한 그러한 사상, 잘못된 종말 사상, 주님이 언제 오시는 그 잘못된 종말과 재림 사상에 관한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신앙의 혼돈과 교회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잘못된 주의 재림과 그로 인한 신앙의 혼돈으로 교회가 약간의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사도 바울이 그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서 잘 성장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잘못된 주의 재림 사상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몇 달 후에 다시 편지를 써서 주의 재림 또 종말에 관한 잘못된 그 생각과 가르침을 바로잡고 그리고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편지를 다시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보게 될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 항상 서두에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와 함께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그 구절에서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그 본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Kingdom of God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개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은 뭐냐면 첫 번째가 Life after Death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죽은 후에 영원히 살게 될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죽음을 경험하고 우리 육신은 흙에서 봤으니 흙으로 돌아가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어넣은 하나님의 생긴 영혼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원래 우리의 본향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죠. 바로 우리가 Life after Death,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게 될 그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이것은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음 이후에 그 살게 될, 또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죠. 그러나 이 이해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Here and Now이죠. Here and Now. 그게 뭐냐면 바로 Life after Death.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앞으로 죽음 이후에 겪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로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Here and Now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 이후에 우리가 겪게 될, 또 살게 될, 경험하게 될 그러한 나라이기도 하면서도 더 중요한 개념은 바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지금 여기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중요한 개념으로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경험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뭐 땅이 있어야 되죠, 물론. 그리고 법이 있어야 되지만 진짜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은요,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죠. 국민들이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실체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고 만들고 경험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믿음이 날로 성숙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3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여기 3절 서두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첫 번째로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래요. 더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의 나라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나라인데,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만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아주 전제를 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데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믿음은요, 정지된 동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는, 움직이는 동사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계속 어떻게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까?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그죠?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믿음을 가진 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가 아이를 해산할 때, 저는 아이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옆에서 우리 아내와 또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자녀를 직접 낳아본 우리 어머니들이나 또 옆에서 지켜본 남편들 보시면 그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여러분, 아이를 직접 낳아보는 어머니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많은 고통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많은 고통을 그 아이를 낳을 때 경험하면요, 아마 저 같으면, 여자 같으면 두 번 아이 안 낳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 낳을 때 그렇게 고생했는데, 와, 또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나 두 번 다시 아이를 안 낳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또 두 번째 일을 낳아요. 또 세 번째 일을 낳아요. 여러분, 아이를 해산하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으면 더 이상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낳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아이를 낳겠어요?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도 있지만 그 낳은 아이가 그냥 나서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면 얼마나 부모가 기쁩니까? 그 아이를 낳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들었던 그 해산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죠. 그 아이가 자라는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전인권 목사님이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스텝 채팅방에 우리 하일이, 이름이 하일인데 하일이가 자라는 것을 이렇게 비디오 찍어서 보여줬어요. 어제도 보니까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애가 금방 자라서 옹알이도 하고 웃고 그러는 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우리가 옆에서 봐도 귀여운데 우리 전인권 목사님과 사모님은 얼마나 그 애가 귀엽겠어요. 얼마나 자라고 성장하는 거 보고 너무 기쁜 거죠. 거꾸로 아이를 낳는데 부모님이 볼 때 아이가 자라지도 않고 혹은 발육이 더디어 자라지도 않고 말도 더디게 하고 걱정하잖아요. 얘가 어떻게 뭐가 잘못됐나. 이 성장한다는 게 얼마나 큰 부모에게 기쁨이고 또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부모의 기쁨도 이럴진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죠. 또 우리가 믿음을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죠? 아무리 어린아이가 귀여워도 믿음이 자라려면 아이가 자라려면 어린아이와 그 모습에서 벗어나야죠.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마찬가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야 되죠. 에베소 4장 14절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죠? 믿음을 가져서 이제 교회 처음 나오고 신앙을 처음 시작하고 믿음을 처음 가졌으면요, 그때는 보통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그래서 이 초보 신앙 혹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신앙은요, 순수하긴 해요. 그러나 쉽게 넘어집니다. 왜요?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믿음이 아직도 견고하게 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낳자마자 태어나자마자 막 씩씩하게 걷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이제 걸음마 뗄 때 보세요.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뒤뚱뒤뚱 넘어지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면 뭐 혼자로도 얼마든지 튼튼히 걸어가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죠. 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아까 말한 대로 보니까 14절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쉽게 속잖아요. 사탕 하나 준다면 따라가다가 뭐 유괴당하고, 그래서 어린이 유괴범들이 많이 쉽게 어린이를 이렇게 유혹하고 어린이를 쉽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서 어린 유괴 사건도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아이들이 분별력이 부족하니까 쉽게 넘어지거나 쉽게 요동하죠.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미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 자라야죠. 그래서 혼자 스스로 얼마든지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혼자 제대로 판단해서 이건 나쁜 어떤 유혹이구나, 이건 나쁜 사람이 어떤 이런 나를 해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성숙한 어른의 신앙까지 자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에베소 4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범사에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자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또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스스로 설 때까지 자라는 것이 바로 결국 우리 신앙이 자라가야 할 하나의 과정이죠. 자,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혹은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자, 이건 결국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질 완성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평생 동안 이루어가야 할 과정이죠. 우리가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완벽히 닮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 자라는 이 성장의 과정은 어느 한순간에서 멈춰지는 성장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됐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든지, 내 직분이 무엇이든지
심지어 목사인 저도요, 목사니까 뭐 성도를 가르치고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다 완벽히 자라서 나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이건 교만이죠. 바로 이 순간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한 성도로서 내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성장해야 할 하나의 과정이 있는 거죠.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이제 간 믿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의 자리, 믿음의 단계, 믿음의 모습이 어느 자리, 어느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단계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성장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죠. 이만하면 됐다라는 거 없습니다. 바로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성장해 나가야 하는, 성숙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수요일 날, 이 하루, 이 한 주간도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믿음을 조금 더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조금 더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을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고 또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 닮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랑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3절 후반절에 보세요. 3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은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 첫 번째로 봤죠. 두 번째,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사람이래요. 후안 카를로스라는 유명한 남미 신학자가 있죠. 목회자이면서도 유명한 남미 신학자 후안 카를로스라는 분이 쓴 제자입니까? 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쓴 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유명한 그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산소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산소가 없으면 죽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산소는 바로 사랑이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사람이 어느 사람이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간 거죠. 이제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 사도가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그 천국과 지옥 투어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베드로 사도를 따라서 지옥을 먼저 갔어요. 지옥을 딱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막 그 장면이 지옥 그 넓은 곳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니 지옥인 줄 알지만 왜 그렇게 서로 시끄럽게 다투고 싸우는가 봤더니, 거기 이제 식사를 하려고 다 모였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식사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그 가진 그 수저와 젓가락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숟가락과 젓가락이 너무 길어서 배고파서 막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에서 서로 자기 밥을 먹겠다고, 음식을 먹겠다고 그냥 막 다투면서 그냥 먹으려고 하는데, 수저와 젓가락이 기니까 어떻게 먹어요? 막 자기 걸 막 욕심스럽게 먹고 싶어가지고 막 다투는데, 결국 그 수저와 긴 젓가락이 음식을 먹게는 못하죠.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걸로 서로를 치면서 서로 먼저 먹겠다고, 서로 먹겠다고 막 그냥 결국은 수저 젓가락으로 서로를 치면서, 그러면서도 먹지 못해서 아우성이고 막 난리가 난 그런 장면을 본 거예요. 야, 이래서 지옥인가 보구나 라고 그 지옥을 봤어요. 베드로 사도가 잘 봤지 하면서 이제 천국으로 다시 이제 천국 투어를 다음으로 갑니다. 천국 투어를 가보니까 그거 들어가니까 그냥 너무나 평온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식사를 맛있고 행복하게 식사를
행복하고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고 맛있게 먹고 있는가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지옥에서 본 것처럼 똑같이 긴 수저와 긴 숟가락과 긴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긴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천국에서는 이 긴 숟가락과 젓가락은 자기가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보니까 그 긴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서로 상대방에게 먹여준더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먹여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먹여주니까 긴 숟가락과 젓가락이지만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아주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긴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지만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나눔을 알지 못하는 그곳은 지옥이죠. 그러나 긴 숟가락 젓가락으로 서로 사랑을 가지고 나눔을 가질 때, 서로를 위하고 서로 각기 사랑함을 나눌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풍성히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는 것은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가 서로 간의 사랑함이 풍성히 넘치고 나누어질 때 천국이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속해 있는 속회가, 또 내가 속해 있는 남녀 성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건요, 이렇게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넘치고 나누어질 때 가능하다는 거죠. 거꾸로 사랑이 없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산소는 사랑인데 그 산소인 사랑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사랑이 없을 때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속회도, 우리 성교회도, 좀 비유가 심할지 몰라도 바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것이 지옥이죠. 지옥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으로 바로 우리가 속한 곳,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속회든 성교회든 또 이 땅에 속해 있는 이 땅, 이 세상에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핍박과 박해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달라요.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면요, 바로 그 속해 있는 세상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을 하죠. 초대교회사가 이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만 해도요, 그곳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도요,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었고, 로마 제국의 황제는요, 그가 정복한 식민지 땅의 모든 곳에 황제인 자신이 신이라는 것으로 정말 그 신격화해서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을 때는요, 아시는 대로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살고 있던 로마 시대는요, 사람들이 인사할 때 Caesar is king, Caesar is God.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신입니다. 로마 황제는 왕입니다.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인사를 해야 살 텐데, 그런 신앙,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신앙 때문에 Caesar is God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인사하지 않냐고 Jesus is Lord,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했어요. Jesus is King, 그런 거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잡혀서 박해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 중 하나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죠.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 유명한 신학적 목회자라는 유명하죠. 교부가 로마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이 핍박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지켰는가를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당시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이 놓여 있었던 그 핍박과 박해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죠. 그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로마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용합니다. 화형, 야수와 싸우기, 사자밥, 찢기, 자르기, 뼈 비틀기, 사지 절단하기, 몸을 짓뭉개기, 사나운 매질,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해지도록 두십시오. 이를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시옵소서. 그의 신앙 고백이지만 당시 이 이그나티우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으로 인해서 겪는 그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지 우리가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지 절단하고 화형당하고 사자밥당하고 자르고 몸을 짓뭉개고 사나운 매질당하고, 이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우리가 2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 반드시 가야 할 것이 카타콤이죠. 카타콤. 여러분, 그 카타콤은 이제 말 그대로 그 지하 무덤입니다. 지하 무덤. 예전에는 이제 무덤을 지하로 파서 좁은 그 지하에 골목 같은 걸 만들어서 옆으로 관을 놓을 만한 땅굴을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다 관을 놓고 시체를 놓고 이제 지하 무덤을 이제 그렇게 사용했는데요. 그 로마인들이 그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여러분 그 카타콤 지하 묘지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묘지 얼마나 좁은지 가보시면 압니다. 가다가 이제 물론 여러 곳이 모이는 넓은 광장도 있어요. 거기서 한 예배를 보죠. 200-300명씩 모여서 예배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래도 그 지하 시체들이 있는 묘지에서 살고 자고 먹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심지어 나중에 이제 그 카타콤으로 살다가 황제 칙령으로 해서 이제 기독교 공인됐을 때 그 지하 카타콤에서 나왔을 때 많은 그 초대 교인들이 그 눈이 멀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밑에서 살다가 갑자기 나오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죠. 이 카타콤의 그 신앙의 어떤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에 들어간 시간이 300년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AD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밀라노 칙령으로 313년 이 전체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는 3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때까지 어떻게 했죠? 핍박과 박해를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그런 그 어떤 인내하는 믿음, 참고 견디는 믿음의 산 현장이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묘지입니다. 거기서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이 믿음으로 300년이 지난 어느 날에 바로 로마가 복음화되는, 복음이 로마를 점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이렇게 때로는 쉽고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닌 많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일이 필요하죠. 여러분, 멀리 카타콤 혹은 초대교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만드는 일, 이게 많은 경우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을 일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 하와이에 있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지만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할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성교나 성교회나 속회에서도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속회와 성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일들이 많아요. 아, 나는 이런 거 싫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내가 왜 저런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까? 내가 왜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을 해야 하고 원치 않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원치 않은 일들을 봐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내가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변명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참고 인내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거나 방관하거나 외면하면요, 결코 그곳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나의 인내와 나의 사랑과 나의 견디는 참는 오래 참는 믿음을 통해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드는 그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속회나 성교회에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 믿음과 성숙한 믿음과 그 사랑의 풍성함과 그리고 오래 참는 그러한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천국을 만드는 하나의 귀한 통로가 될 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그곳에 함께 할 때 여러분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교회, 우리 교회나 또 성교회나 속회, 그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여러분의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불쏘시개, 그렇죠? 불씨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가정과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성교회나 속회와 이 세상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겠지만 바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함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Here and Now,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성숙한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과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함께함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 속회, 성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그 신계획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의 제단 앞에 바칩니다. 주의 귀한 이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성도님의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광야를 지나가지만 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가뭄 속에서 주시는 단비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일날 광고한 대로 우리 지금 현재 교회 저와 또 우리 임원들 또 상임위원들이 함께 현재 하와이 상황을 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마 이제 102명까지 세 자리 숫자로 처음 하와이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었다는 여러분 그 뉴스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나 내일 아마 조만간에 주지사의 하나의 그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102명 그 세 자리 숫자로 늘어난 게 아마 폭풍으로 인해서 또 그 검사가 연기된 어떤 원인도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지만 증가 추세가 있기 때문에 많이 염려가 됩니다. 오늘 당장 제가 주일날 예배를 보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이번 주지사의 그 가이드라인을 듣고요. 또 목금토 오늘 목금까지 또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보고 지금 어차피 우리가 최대한 방역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본 후에 여러분 특별한 광고가 없으면 주일 예배를 계속 그대로 볼 거고요. 그리고 그 주일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라도 그 주정부에서 더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비상연락망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상황을 지켜보시고요. 교회와 또 그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분을 받게 되는 그런 그 연락과 광고를 잘 참조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면서 최대한으로 이 상황에 여러분 또 우리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런 가운데 늘 여러분 건강하게 몸 조심하시고요. 또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건강한 모습을 만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줄량은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전, 나의 삶의 주의 남게 함께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가 이곳 히어앤나우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과 풍성한 사랑과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각 삶의 자리가, 우리 교회가, 또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